할렐루야.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새로운 봄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더 나은 제사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낫다 그러면 조금 더 낫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조금의 차이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둘 다 형식적으로는 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를 가진, 엄청난 차이를 가진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한번 돌아보고요, 앞으로 오늘 이후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구약 창세기 4장에 있어요. 자, 4장 3절과 4절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곡물 같은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제사를 보면 다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도 제물로 받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짐승, 피의 제사였다면 가인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익은 처음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과연 가인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쳤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어쨌든 제물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벨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의 제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양의 첫 새끼들에서 복수로 나오는데 한 마리만 바친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름 할 때 우리는 기름 그러면 식용유가 떠오를 텐데, 저는 양이 많은 동네에서 살아봤습니다. 동네에서 양 한 마리 잡아주세요 잡아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저는 한 100마리도 넘게 잡아먹었습니다. 양은요, 기름 반 고기 반이에요. 엉덩이 쪽은 싹 다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은 뚝뚝 흐르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계를 바친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기름은 다 여호와 것이라,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에 살코기와 기름까지 싹 다 바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도
제물로서 전혀 손상이 없는, 문제가 없는 귀한 예를 바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첫 새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상품을 바쳤구나라는 기쁨의 제물이 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제물의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 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까? 두 사람의 이론이 있어요. 1세기의 기독교 철학자 필로는 재물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재물 문제. 하나님은 한마디로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고기를 안 바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세푸스는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가인이 도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재물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둘 다 문제일까요? 예. 어쨌든 저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뭐가 더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을 먼저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성경의 해설이 이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와 모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자, 사람이 먼저입니까?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 그러니까 제물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바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바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물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 시대에 양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했기 때문에 양을 길렀다는 것은 오직 두 목적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의복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제사용으로.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첫 새끼를 낳아서 길러서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보다도 뭐가 먼저라고요? 사람. 자, 5절을 보면요. 가인의 예배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이렇습니다. 모와 모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 뭐가 먼저예요? 역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재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인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지 하면서 동생에게 이봐 아벨 자네 양 2마리만 꿔줘. 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 고기 파셔. 나 고기를 드려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바쳤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를 바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가인이 양을 100마리를 꿔와서 하나님께 바쳤는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문제이니까.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살았길래, 가인이 누구이길래 그의 재물을 안 받아줬을까요? 자, 그에 대한 해석은요, 신약에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 3번 가인과 아벨이 소환됩니다. 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악한 자라는 단어가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제물도 드리기는 했지만 그는 누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다. 마귀의 소속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위는요, 마귀적이에요. 사탄적이었어요. 그 저기 뒤에 써 있잖아요. 어떠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평소 때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너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고 예배를 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긴 했어요. 그러나 평소 때 그의 소행은 악한 자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우선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이다. 삶이 예배스러워야 돼요. 삶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삶은 악한데 예배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 올해 주제이죠. 함께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 내내 이거 복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은 그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은 채 제물만 바쳤어요. 그러니까 삶이 제물이 안 된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반대로 아벨은 그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예물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저렇게 악했는가에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자 그는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든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든가 뭔가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는 문제가 있느니라. 그러면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의 반응이 있고 안색이 변한다. 분하다. 기준이 지금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만한 태도예요. 안색이 변하고 분을 냈다. 이미 그는 교만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봐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고 분을 내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 한글 성경은 선을 행하면이라고 현재형을 썼지만 원어는 네가 선을 행했다면 과거형으로 썼어요. 지금까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악행을 행했던 자야. 근데 네가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인정을 받겠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갈망하다. 죄가 너를 갈망해? 무슨 뜻일까요? 죄가 항상 너와 함께 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늘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요,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악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 사단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열망이 달라요. 그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성령이 정말 있는 사람은 거룩을 열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열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열망하십니까? 그런 열망이 있다고요.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악에 속한 자는 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까? 이 생각밖에 못해요. 이 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죄덩어리야. 네 속에는 죄가 꽉 차 있어. 죄 지을 생각만 하잖아. 라고 주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도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아, 그는 악인이구나. 증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 불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행위가 여러분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깨트려 보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심령에는 죄가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인의 영적인 실존이었고요. 유다서에도 가인 얘기가 소환이 돼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자, 유다서를 쓴 그 배경은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왜 유다서를 썼냐? 그 당시에 이단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단 중에서도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란 이런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천국 가는 것은 영뿐이고 육체는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도덕 폐기론자예요.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 어떤 이단으로 발전했냐?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구원파라고?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지옥 못 간다. 왜? 영접했으니까. 도덕 폐기론자예요. 그래서 절대 지옥 안 가니까 안심하라. 자, 듣기가 굉장히 달콤하죠. 아, 내가 더 이상 지옥 안 가는구나 라는 안심을 시켜줘요.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흔적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종교 행위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는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지주의 이단이 누구를 닮았느냐? 가인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경건의 모습이 얼마나 번지르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늘 악을 행할 준비가 돼 있는 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구약의 3대 악인 중에 하나가 가인이고요. 그 뒤에 발람, 그 다음에 고라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든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고라는 모세를 반역해서 하나님의 지도력에 반역했던 그런 악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함몰돼 죽었죠. 그 비슷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근데 가인은요, 겉으로는 마치 그리스도인 양 행했지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거짓 예배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비교할 때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가 더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에 비해 얼마나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더 큰, 더 좋은, 세 번의 비교급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재미있는 것이 이 세 번의 또 다른 표현들이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병행구조 또는 전문용어로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을 씀으로써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병행구조. 그러니까 더 나은의 병행구조는 더 큰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눌러 앉아 있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겼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더 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로 메가스예요. 메가스. 여러분 1메가, 2메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이 메가스가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그렇지, 내가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면 1이라는 보화를 얻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했을 때 천국에서는 몇 배를 받는 거예요? 메가스, 100만 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10의 차이가 아니라 1과 100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100만을 선택해야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보화보다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보화가 100만 배 더 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천국 100만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 100만을 선택한, 그래서 믿음의 인물로 부각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물을, 제사를 1로 비유했을 때 아벨의 제사는 몇만? 100만. 그러니까 1대 10의 차이가 아니라 1대 100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예물이라면 1이에요. 1. 근데 아벨의 제사라면 100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물을, 여러분의 제사가, 여러분의 예배가 겨우 하나님 앞에 1로 취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100만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과 같이 여겨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병행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더 나은과 더 큰, 더 좋은은 의미상 같은 거예요. 같은 구조인데 여기서 더 좋은이란 말은 크레이손, 이 단어는 더 유익한인데 여기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택했냐면 예수 믿지 말라고 심한 고문을 받는데, 자, 예수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고문은 멈춰줄게,
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내가 그깟 고문 좀 덜 당하겠다고 주님을 부인해? 난 그럴 수 없어. 날 죽여!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얻는 것은 하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 사람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만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너를 내가 놓아줄게. 여러분 그때 살짝 부인하고 다시 예수 믿겠다는 심보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주님 속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살짝 부인하고 10년, 20년을 더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차라리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고문 받고 천국에서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살인자가 되었고요. 아벨은 참 예배를 드리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인자가 되든지 그래서 정죄받고 아니면 순교자가 돼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중간 단계가 있느냐? 없다고요. 없어요.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가인과 아벨을 뭘로 비교하느냐? 하나는 믿음 있는 예배, 하나는 믿음 없는 예배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오고 이 피스티스라는 히브리어, 이 헬라어가 구약에는 에무나인데 믿음이라고 표현 안 되고 진실, 신실, 충성 이렇게 번역돼요. 같은 원어를.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종교적 외형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실성 여부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관적으로 충성된가 여부를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진실했느냐, 신실했느냐, 충성스러우냐 이걸 보는 거예요. 가인은 전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충성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그러니 그 예배 그 제물을 받겠습니까? 네, 받으실 리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성, 신실성, 충성됨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 그 사람의 속성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예배가 혹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오늘부터 이후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신실하게 사십시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와야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축복의 100만 배를 천국에서 주실 것이며 영생이라는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됨으로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는데 아벨의 예배를 더 나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100만 배 차이고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어요. 비슷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드린 예배가 혹시 가인의 예배였다면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벨의 삶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